열두 제자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성경은 열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그냥 무의미하게 놓은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 그리고 열심당원 이런 그룹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열두 제자를요, 그 명단이 어느 곳에나 똑같아요. 이름만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든지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쓰느냐 히브리식 이름을 쓰느냐 차이는 있어도 동일하게 순서는 똑같이 기록합니다.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잘 보면요, 열두 제자인데 이 세 그룹이 있어요. 4명씩 세 그룹이 돼 있고, 이 4명 중에서도 두 명씩 짝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가 있죠. 그때 둘씩 무리를 지어서 보낼 때 그 그룹빙 4명에서 둘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룹은요, 수제자 그룹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팀장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빌립을 대표로 하는, 빌립을 팀 리더로 하는 지식인 그룹이 있어요. 빌립,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날 수 있느냐 말했던 빌립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도마와 마테, 이렇게 그룹을 지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두 제자를 얘기할 때에 몽땅 다 가난하고 무식했다가 아니라 그랬죠. 부자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어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그룹,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요 4사람은 야고보를 팀장으로 해서 변두리 그룹이라 그래요. 변두리 그룹, 별로 드러나지 않은 그룹. 열심당원, 셀로땅 당원들 그룹이에요. 어제는 제가 세 번째 그룹 팀장인 작은 야고보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이 세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인물인 다데오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지,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줄 정도 있고 아예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름만 있고 별로 한 일이 없어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 또 분량을 많이 차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이 4사람도 이 4대 족장으로 말하는 이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도 제일 분량이 적은 게 이삭이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도 할당된 분량이 거의 없거나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선별할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는데,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어요. 그 중에서 12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선착순으로, 아니면 즉흥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로 뽑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후에 뽑았다 그랬어요. 철야 기도한 후에. 왜 12명을 뽑았는가라고 생각할 적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얘는 이럴 때 앞장 세워가지고 뭐를 해야 돼, 얘는 이런 역할을 맡아줘가지고 우리 안에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게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새 기도를 하면서 생각된 대로 그룹핑 돼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거를 더더욱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추려내시고 이 12명에게 몽땅 다 똑같은 능력을 위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파송해 보낼 때 귀신 쫓는 능력, 병자 고치는 능력,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는 능력을 똑같이 베풀어줘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몇몇의 인물만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요한같이 베드로 같지는 않기 때문에 성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 중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럼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그냥 이런 일을 해야 교회 일인 줄 알았는데, 주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감당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데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어요. 다데오는 배려와 사랑이 아주 깊은 자입니다. 이 다데오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했으나 제가 이제 주변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 나와요.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를 사랑했구나, 또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데오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다데오를 3가지의 이름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데오 이름이 어제 얘기할 적에 마태가 레위라고 써 있으니까 잘 모르듯이 3명의 이름으로 등장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처럼 다데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할 적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적어놨는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저자가 같아요. 그리고 쓰면서 누가복음도 그러고요, 사도행전도 그러고 받는 수신인이 같아요. 둘 다 처음에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요 이러고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쓴 거예요. 이게 데오빌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각하라고 붙인 거 보면 분명히 한 사람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얘기해요. 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출생까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똑같으니까 굳이 다른 이름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떤 오래된 성경 번역본에는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다데오를 레비어스라고 영어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나와요. 그럼 이 3가지 이름, 유다, 다데오, 레비어스 중에서 어느 게 본명인가, 어느 게 진짜 이름인가? 이거는 거의 유다가 본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데오, 레비어스 이 두 말의 뜻이 똑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젖둥이, 막둥이, 사랑받느니, 마음이 넓으니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별명입니다. 유다가 본명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또 결정적인 증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적에는 예외가 없어요. 본명을 써요. 별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둘째 벤자민이 아주 어릴 때 별명이 다람쥐였었어요. 다람쥐였었는데 자기 친구들끼리서 얘기하다가 내 친구 다람쥐야 이러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수영 목사님의 아들 다람쥐야 이러고는 야 이러진 않잖아. 그때는 이수영 목사님 아들 벤자민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면 본명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본명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본명인데 왜 굳이 다데오로 썼을까? 이것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끼리. 그래서 실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혹시 읽으면서 가롯 유다로 읽으면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분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별명이 다데오 젖둥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걸 봐서 이 유다 다데오의 인간관계, 성품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명은 언제나 성품이나 인물됨을 표현합니다. 누군가 별명이 똘똘이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또랑또랑한 거예요. 어떤 또 누구에게 순둥이 그러면 순에 빠진 사람이고, 뚱뚱이 그러면 짐작할 수 있어요. 외형이 어떤지. 마찬가지로 유다는 젖둥이라고 불렸어요. 또 다른 표현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 가운데 막내도 아닌 것이, 요한이 막내잖아요. 막내도 아닌 것이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에게 아이고 우리 젖둥이, 아이고 우리 사랑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귀여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레비어스라고 이름이 써 있다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 명사 렛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렛라는 단어가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가슴이 피지컬리 어떤 이 가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심성, 마음, 깊은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거 할 적에 렛라는 써요. 그래서 레비어스라는 단어가 이 젖둥이와 마찬가지로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거나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 학자는 이 12제자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특성들을 얘기하면서 요한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인물이라면, 이 다데오 유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들썩하진 않지만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 그 친구가 오면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그 친구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침묵했던 어떤 분위기도 갑자기 활기가 차고, 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데오를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이 유다를, 이 다데오를 제자 가운데 두었을까? 특출난 뭐 어떤 탤런트를 가진 거라든가 뭐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한 인물 같지는 않은데, 근데 굉장히 분명한 이유들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니까 한 가지예요. 이 사람 하나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융합이 돼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개성이 너무 뚜렷합니다. 특별히 열심당원이 4명이에요. 열심당원들은 칼을 품고 다녔다니까. 그냥 여차하면 찌를 준비하고. 마태는 세리마태, 하여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냥 뒤끝 없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고, 단순 무식 베드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개성이 뚜렷해요. 이 세 그룹의 조화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다데오 때문에 융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긴장된 분위기가 있을 적에 말 한두 마디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이고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인물. 남자분들은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서 저희 때만 해도, 저희 386 세대 때만 해도 한 반에 중학교 때 70명 가량 애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반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싸움 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남자애들이 그냥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욱하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멱살 딱 잡았을 때 그 둘 다 똑같은 생각해요. 바로 막 칠 것처럼 죽일 거 살 것처럼 하는데 둘 다 똑같은 생각하는 거. 누가 좀 안 말리나? 왜냐하면 싸움을 해서 이겨도 한 대라도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 조그만 애가 때려도 아픈데. 그래서 누가 좀 안 말려주나 그럴 때 누군가 딱 등장해가지고 왜 그래? 그러고 말려주는 인물. 그래서 우리 12제자 이렇게 인물 공부하다 보면 둘이 여기들이 또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서로 알력들이. 그래서 나를 봐서 참아 이러고 중간에서 말려주고 융화시키는 인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한 자리 한자 그릇 쪽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자들이 분개한지라. 그때 나서서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냥 성격이 그런 건데 뭐 이러고 말려주는 사람. 이게 다데오였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데오는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도 저는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로 적혀진 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계 중심인 책이 따로 있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갔을 때 누군가 어려움이 겪고 있었는데 누가 도와줬고 누가 문제를 들어줬고 누가 자기 일처럼 가가지고 해결해줬고 아마 다데오가 전면부상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국말 이름 같아요. 다데오. 다 됩니다. 우리 다데오에게 말하면 다데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교회에서 그 교회 봉사를 배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8개 셀이 이제 뭐 식당 사역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청소 사역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셀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다데오처럼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다데오처럼 만나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이런 관계 중심의 모임입니다. 사랑과 우정과 친밀함이 깊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셀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셀교회에서 이런 사역 분담을 하면 청소 분담을 하거나 뭐 매주 식사 돌아가면서 할 적에 셀교회가 담당하면 누군가 한 2주만 빠져도 그 다음부터는 찍혀요. 그리고 쟤는 갑자기 분위기가 모이면 왕따 분위기 나오고 그래서 셀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어사인해서 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관계 중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셀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친목도모 아니면 화합과 이런 의미로 본인들이 교회에서 뭐를 하겠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다만 이게 레귤러리 돌아가게 하는 건 안 돼요. 정규 사역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셀교에서 필요하니까 무언가 단합해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그럴 적에는 오케이지만 왜냐하면 정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치유가 되고 교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로 사랑의 관계가 조성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아닐까. 그래서 셀교회의 역할은 우리 교회에서 관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 연륜이 한 해 한 해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 안에서 남겨야 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줄 유산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해냈어 라는 것보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참 교회를 사랑해. 교회 가족들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사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크거나 뭐 이렇게 여분의 잉여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고, 이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 이런 것보다, 그래서 사역은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관계 중심, 다데오가 본을 보인 그런 사랑의 무드, 사랑의 분위기를 담은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얘기하죠. 셀교회와 예배. 이번 고난주간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까? 좀 깊이 고민하는,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배려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최후의 다락방 설교, 정확히 말하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설교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였었어요. 이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나오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 16장까지 설교를 쭉 하는 중에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다데오를 성경에 꼭 한 번만 나오는 제자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하려는 그것보다, 야, 저분이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좀 유명해졌으면, 그런 바램을,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 복음을 듣고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그게 14장 22절이에요. 가로딘 아닌 유다, 다데오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너무 좋은데 왜 세상에는 이걸 왜 우리만 공유를 해야 하죠? 요 질문한 요게요, 지금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다데오의 굉장히 따뜻한 성품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데오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쪽으로 데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중에 이렇게 툭툭툭 끼어가지고 꼭 그렇게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시비를 툭 한 번 걸어요. 하여간 그 다락방 안에서요, 그 설교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분위기 다 잡아놓고 발도 씻겨주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흐름을 깨게 만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이렇게 새끼로 생걸 잡았어요. 근데 이 말을 받아서 두 번째로 빌립이 등장해서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앞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건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안 들어요. 전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이제 내가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야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젖둥이, 사랑받는 다데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아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데요. 좋은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 차원, 복음을 전했으면 말하는 차원. 이쁜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이게 메시아인가 아닌가 도대체 계속 따라가 말아 그러고 있는데 일단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왜 다데오가 사랑받는 자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면 제가 아이고 너 때문에 산다.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설교자 입장에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알거든요. 이게 지금 튕겨지고 있는지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는지. 그럴 때 누군가가 아멘 아멘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지금 아마 제자들 전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맥을 못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왜 우리한테만 알려줘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알려주지요? 이 말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쩌면 다데오가 성격을 보면 진짜 궁금해서 왜 그래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좀 풀어드리려고, 지금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민망한 상황을 좀 모면케 해주려고 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이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얘기가 당시의 분위기는 우리가 야고보 할 때도 살펴봤어요. 다 한 자리씩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어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데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좀 더 많이 믿어서 더 많이 공동체에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편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한몸 공동체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상대가 곤란해지고 덮어주는 마음, 어려워질 적에 그 흠을 탁 꼬집어내서 알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러는 사람. 설교 준비하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케냐 선교사님, 안차노 선교사님 아시죠? 케냐의 완전히 마사이족의 대부. 요즘도 저는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데, 한국에서 케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골프를 치러 갔었어요. 근데 4명이 이제 치는데 안찬호 선교사님 굉장히 잘 치시고, 저는 치면 그래도 앞으로는 가요. 근데 한 분이 해도 너무 못 쳐요. 쳤는데 뒤로 가요, 막 볼이. 이런 분이 있으니까 막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죠.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딱 맞았는데 그냥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 버려서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갔는데 이게 아마 옵이 딴 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가 박수 쳐줬는데 갔는데 골이 안 보이니까 이분이 막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아, 좀만 잠깐 기다리세요. 이쪽에 들어가 볼게요. 막 이러니까 갑자기 안찬호 선교사님이 주머니에서 공을 이렇게 빼더니 툭 던져놓고 여기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잘 쳤다, 여기까지 왔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분의 제가 이분이 배려하는구나, 저렇게 민망한 상황을 막 잘 쳤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좋은 소식 막 알려주고 내가 받는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자세,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다데오의 성품 속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찬양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부가 기록한 책 가운데서 아주 흥미있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성경만큼 신빙성 있는 그런 문서는 아닌데요, 좋은 단서로 채택될 수 있는 그 문서로 보면 단편적으로 12제자 중에서 인물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룟 유다 말고 또 하나의 유다는 다데오를 얘기해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여기 언제 상황이냐면 요한복음 12장 얘기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값비싼 옥합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부었죠. 그때 가룟 유다는 그 기름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막 불평하고 얘기할 때 분위기를 막 그냥 분개의 분위기로 이끌고 갈 때 유다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분개를 하고 누구는 찬양을 하고.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데오는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있고 믿는 자에게 주께서 인도와 베푸심이 결코 거두심이 없다 를 믿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인터넷 유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줄은 알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우연찮게 성적표를 보게 됐는데 몽땅 다 F고 영어 과목만 딱 하나 D더래요. FFF, DFFF.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렀대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영어 D 맞은 거 딱 짚더니 넌 무슨 애가 공부를 한 과목에만 집중을 하냐. 공부는 골고루 해야지. 영어 점수가 탁월하네 그랬대요. 반면에 옆집에 올A인데 B 하나 있는 아이는 맞아 죽었다고. 우리 애들이 이해하네. 여러분 나중에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건 모르더라고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더라. 나중에 커봐야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야단을 맞는 그 당시 같은 성적표를 놓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다른 시각으로 봐주는구나 라는 사실에 감동은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럼 제가 성적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는 감정적인 야단이 아닌 지침의 야단을 칠 수, 교훈을 줄 수 있을 거고 또 그 아이가 들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추릿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데오의 말년입니다. 다데오 유다는 시리아로,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중심지는 아르메니아였어요. 그 도시에서 그는 정말 놀랍고 눈부실 만한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돌로메가 누구라고요? 나다나엘. 예, 맞습니다. 바돌로메와 나중에 아주 잘 사역의 동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AD 301년에 그 나라가 기독화되는데 복음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인물을 말하라. 그러면 첫 초대교회 때 수백 년 전에 다데오를 시작으로 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해외 선교를 나갔다가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마지막 순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다데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드러나게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담인데요, 저는 정말 한문교회 목사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티도 안 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다, 다데오와 같은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우리 한문교회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서 든든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